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인사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며 내 멋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해달라고 그랬고 사셔야 돼요. 한 부인이 수첩에 항상 남편의 사진을 넣고 다녔다 하잖아요. 잘 아는 예화일 것 같아요. 그래 친구들이 그 이유를 묻자 야 어떻게 너는 남편 사진을 그렇게 지겹지도 않냐? 남편 사진을 어떻게 그렇게 넣고 다니냐 지갑에.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 하는 소리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사진만 보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러더라. 그래? 남편이 그렇게 좋아?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진 볼 때마다 이런 사람하고도 내가 사는데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이런 사람하고도 내가 살고 있는데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웃지도 않네. 웃으라고 하는 게. 한 집에서 한솥밥 먹고 살면서도 이렇게 원수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반과 야곱은 장인과 사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서로 속고 속이는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에서는 그리고 겉으로는 친한 척 했지만은 속으로는 갈등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며 살아왔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서로 비난할 말이 많습니다. 또 문제의 책임은 언제나 항상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제 이렇게 우리 애를 이렇게 오후 예배 전에 가서 아내가 깨워가지고 깨워놓고 이렇게 왔는데 금방 일어난다고 해놓고는 그냥 TV 잔 거예요. 이런 거는 TV 잔 거예요. 그냥 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또 청년부 또 생일 그거 해준다고 애들 선물 다 준비해 왔는데 또 이렇게 안 내려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내가 빨리 가가지고 이제 깨워라고 내가 그렇게 했더니 가서 깨웠는데 그냥 깨웠겠어. 이 자식이 막 이러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막 이러면서 좀 그랬겠지. 이야. 그런데 삐져가지고 청년들 잘 생각해라. 이거 진짜 잘 생각해라. 이야, 지 잘못한 거는 단 일도 생각 안 하고 지금 이거 말씀 보고 있을지 몰라요. 단 일도 생각 안 하고 속상하게 이야기했다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고, 화내면서 이야기했다고. 물론 그것도 잘못했죠. 그것도 반대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예배를 정말 그렇게 실수했구나. 내가 그렇게 잘못했구나. 그 마음을 가져야 맞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 사람은 꼭 그렇게 하면요 문제 될 게 없어요. 문제 할 게 없어요. 뭐 김 목사 이렇게 뭐 교회 실수하거나 막 이렇게 해도 결국 이렇게 책임자인 내가 잘 이야기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끝나는 거예요. 이야기할 게 없어. 왜 저렇게 실수를 할까 잘못할까 이러면서 원망하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러면 문제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로 간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보인 거예요. 이 야곱은 불편한 이 관계를 청산하려고 이제 도망갑니다. 그냥 라반 모르게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러나 곧 라반에게 추적을 당해서 위기에 빠집니다. 라반은 이제 야곱 요거 죽여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막 뭐 조금만 안 되면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아이고 그런 식이요. 아이고 뭐 에서하고 야곱 이렇게 있어도 에서도 이 새끼 죽여야 되겠다.
형제간에 어떻게 아유 그런 식이요. 하여튼 이게 시대와 뭐 문화 이런 게 너무 달라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이었어요. 정말로 복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났어요. 선악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서로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용서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개입에 무릎을 꿇습니다. 야곱은 미웠으나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그렇게 결정해요.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일이 있습니까? 43절 한번 보세요. 43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라반이 이렇게 미웠으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용서가 안 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일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밤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만 해주면 내가 듣겠다고 그런 생각하지. 잘 들어. 우리 강혜진 지도 잘 들어. 그렇게 막 내가 막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 저녁에 찾아와 꿈에 찾아와 용서해 라라라라라라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에? 남편을 사랑해 라라라라 하면 너무 속상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감동이 되면서 용서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도 안 할 건가?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센 거니까 하나님보다 고집이 더 센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지 뭐. 자 그런데 우리가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 이야기는 이미 들었어요.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으로 이미 주셨고 설교 말씀으로 아니면 어떤 말씀으로 이미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는 못 들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내가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순종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예배드리는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훈련했을 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사업 속에서 하는 그 음성이나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떤 것에 투자하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크게 역사를 한번 해주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들린다고 참 주님의 말씀이 안 돼. 평상시에 내가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평상시에 원수를 사랑해라 아니면은 평상시에 도둑질 하지 마라 아니면은 평상시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 뭐 이런 거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니 들리나? 절대 들릴 리가 없어요. 그렇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기본적으로 있는 말씀부터 들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부터 듣기 시작해야 다른 게 들리기 시작해요. 십계명의 말씀이 먼저 있잖아요. 기본 틀이 있잖아요. 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이거는 안 들으려고 하고 그거는 뭐 내 성질대로 내 화나는 대로 내가 그만 기분 내키는 대로 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진 않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 멋대로 하면서 너 할 거 다 하면서 복은 복대로 달라고 아니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면 된다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이렇게 라반과 야곱이 라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속상하고 이게 막 이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상황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라반이 야곱에게는 여봐라 여기 너한테 있는 딸들은 다 내 딸들이고 손주도 내 손주 아니냐
네가 데리고 가고 이렇게 네 거 아니다 말이야. 원래 내가 줬는 거 이렇게 주고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그걸 원망하려고 한 거 아니라 그걸 이야기해 주면서,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다투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겠냐? 내가 그러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일 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야, 니 나한테 사기만 치고 나쁘고 막 이렇게 했던 그것만 보이다가 거기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맞아. 라반의 딸. 야, 내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아내를 줘가지고 아내를 통해 가지고 이 자식들이 이 12명이나 이렇게 이 자식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고마운 일.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원망할 일도 있어요. 원망할 게 보인 게 아니라 감사할 게 보이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니 이 가족 개념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눈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수가 보입니까? 사단이 내 눈 속에서 이거 못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보이고 친구가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신령한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대상들은 다 우리 가족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서로 싸우고 죽이는 관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우리 형제며 우리가 한없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며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말합니다. 44절 시작.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은 화해 몸짓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언약을 세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고도 제안합니다. 야곱도 이 시점에 갈등을 멈추고 싶었는데 라반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 가운데는 화해를 하고 싶은데도 먼저 말하지 못해서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곧바로 순종합니다. 말씀의 알약을 잘 먹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 아내가 저번에 이렇게 몸 그러고 이럴 때 굉장히 사람이 민감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좀 세게 이야기한 게 몇 개 있었어요. 아니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 굉장히. 그래가지고 마음 문을 이렇게 열고 내가 먼저 뭐 이렇게 하진 않아도 용서는 했어요. 용서는 그쪽에서 좀 서운하게 한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내가 싸붙여 버렸어. 그냥 대놓고 싸붙여 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거 그냥 예전에는 평상시 잘 지냈는데 그거 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래 지냈는데 이번에 왜 이랬을까? 나 정말 후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오면 내한테 반응이 오거나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리라, 사랑해 주리라. 그래 다 지금 화해하고 다 뭐 화해한 것도 없고 그냥 어차피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잘 용서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곧바로 순종을 하며 이 두 사람은 45절 46절 보십시오. 이에 야곱이 같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같이 밥 먹었다, 화해했다 이 소리잖아요. 같이 밥 먹었다, 그죠? 밥 안 먹고는 서로 밥 안 먹죠. 화해 안 하면 보기도 싫은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래 어쨌든 이들은 돌을 모으라 해서 큰 돌 무더기를 세우고 화해합니다. 야곱이 오늘 세운 이 돌기둥은 그의 생에 있어서 두 번째 돌기둥이죠. 첫 번째 돌기둥이 언제예요? 그죠? 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세운 그 돌 아닙니까? 형을 속이고 도망가던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고는 돌기둥을 세웠어요.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예배드리면서 서원을 했지요. 하나님만을 내가 붙들리라. 하나님만을 잡고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단을 했다. 하나님과의 화해.
첫 번째 돌기둥이 하나님과 화해라면 두 번째 지금 세운 돌기둥은 사람들, 인간끼리의 화해를 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걸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이 화해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두 개의 돌기둥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과 화해의 돌기둥이 필요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의 돌기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남을 용서하는 사람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 가족과 다투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용서를 하면 마음의 평강과 안정을 찾게 되지만은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와 괴로움으로 복수를 위해 고민하고 한평생 원수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상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가 아파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쥐약은 자기가 먹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과 똑같다. 화내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 속만 아파 쓰리고 아파 죽는 거지. 아유 상대방은 생각도 안 하는 걸 뭐 그거 그러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 문제고, 뭐 물론 상대방도 기분 나쁘고 막 서로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것도 뭐 그러면 본인, 여러분 사랑하라 해가 사랑하고 용서하면 본인 마음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 마음은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다르잖아요. 그게 상대방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거 원수를 위해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하고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요즘 우리 서민이한테 그래요. 이렇게 뭐 이런 해주면 공짜로 절대 안 줍니다. 뭘 주면 감사일기 쓰는 거 약속 받고 하고 성경 읽는 거 약속 받 하든지 말든지 내가 뭔 상관이요 내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 뭘 어때요? 지가 복을 받는 건데 지 복 받으라고 억지로라도 시키는 건데 그걸 말이요 이렇게 아빠가 하던 것도 하라 그러면 하다가도 하기 싫다고. 그 뭔 복 못 받을 일이요. 그게 그 뭔 복 못 받을 일이요. 그 복 못 받을 생각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나쁜 생각이요. 상식적으로 말이요. 안 그래? 상식적으로. 진짜 나는 진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요. 한 번만 다시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아빠가 이런 문제 해결해 주고 아니면 이거 지금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용돈 주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면 기왕 할 거 저 위에서 하라는 거지. 그거 한다고 내한테 돈이 나와 아니면 뭐가 나와? 물론 돈 나오는 것만 잘 그래 가지고 사람이 복을 받으면 다 부모한테 잘 되는 거 맞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애를 쓰고 예배 드리게 하고 막 눈치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유가 그런다고 해서 내 개별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그걸 해가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같이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같이 잘 되는 거니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용서 프로젝트의 설립자이자 용서학 교수인 프레드 러스킨 박사는 수년 동안 심리학과 의학을 접목시킨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용서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이 책에서 사람은 용서할 때 스트레스와 분노가 감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한 이야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보면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면 그 기쁨은 잠깐이지만 당신이 남을 용서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다. 그래요.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로 치유받은 최초의 그리고 많은 경우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이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살다 보면 독한 화살에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남편을 빼앗긴 사람이 있고, 친구에게 돈을 사기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한 모욕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서 악한 사단이 주는 독화살에 이렇게 맞은 사람들이에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빨리 화살을 빼고 상처를 치료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독화살을 맞으면 뭐부터 해야 돼? 빨리 화살을 빼고 상처를 치유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놈이 화살 쐈어? 저놈이 내가 화를 쐈어? 그러면서 원수를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원수는 도망가고 없는데 그걸 찾아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으면 같이 죽자는 소리 아니겠어요? 원수를 독과 함께 품고 사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죽습니다.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용서하면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병든 몸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흐트러졌던 인격을 가다듬어 주는 위대한 힘이 있으며, 또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약탕에 넣어서 폴폴 끓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액기스 한 방울이 똑 떨어지면서 그 액기스가 용서,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용서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용서요. 복음의 내용이 용서요. 십자가의 의미가 용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을 표현해 본다면 용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십자가로부터 용서를 제하고 나면 나무 토막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맞춰지는 그런 종교입니다. 누구나 다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체험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생이 마감되고 천국 문이 열려질 때 용서의 문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다른 용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용서받았느냐? 그리고 모두를 용서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 강단은 용서의 선포장이요, 목사는 용서의 대언자요, 교회는 용서를 파는 곳입니다. 용서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주님 전에 찾아 나올 때마다 용서를 사가지고 가야 합니다. 성경은 용서의 알림장이요, 십자가는 용서의 영수증이요, 성령은 용서의 전파자요, 선교는 용서의 전달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용서가 중요합니까? 이유는요, 용서가 그만큼 어려워서 그래요. 인간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용서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몸으로 지금 기적을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기도한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됩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가 가능해질까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나 혼자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상처를 받았다 하면 그 사람도 뭔가 상처를 받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슴으로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얘기할 거 왜 그러냐?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여서 그래요. 나도 상처받아서 힘든데 저 사람도 보니까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다 연약한 존재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이해할 때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프듯이 그 사람도 아파하고 있다. 부부간에도 이런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 형제간에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용서의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용서는 나의 선택이 아니어서 그래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는 권면이 아닙니다. 권하는 게 아니에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 성경을 보면 권하는 것이 있고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은 명령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때만 기뻐하라,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 그런 적이 없어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나는 너에게 나의 성품을 주었노라. 나는 너에게 용서의 씨앗을, 용서의 권능을 주었노라. 너는 용서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마음이 있을 때만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기분과 느낌이 있을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감정과 기분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산다면 하나님, 저 사람 지금 때려 죽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월 사는 내게 너무 아픔을 남겨 주었습니다. 저 사람 진짜 갈기갈기 찢어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만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했다면 어찌 될 뻔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냥 아버지라고 그냥 그렇게 한 게 다행이지. 오죽하면 우리 할머니가 정말로 그래, 여러분 이걸 제가 지금이야 다 이겨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하면 안 돼요. 얼마나 그때는 힘들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할머니가 어머니 보고 얘 바보 만드는 밥이 약이 있다더라. 그거 사줄 테니까 먹이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그 예수 믿는 양심으로 그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한 거라고 그래요. 참 그거 우리 공공연히 다 이야기했다니까 같이. 그 여러분 그때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택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신약성경에 용서하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예, 순종하겠습니다 입니다. 순종은 의지적인 거, 내가 의지로 용서에 십자가를 지는 거 내가 의지적으로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용서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기분이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이 용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깨끗하게 용서받고 누군가를 깨끗하게 용서하고 주님 앞에 서질 못하는 사람은 잘못 죽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USA 투데이지에 용서 잘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거기에 보면 대개 잔병이 많은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이게 그렇게 신문 기사에 난 거예요.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장수의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이유 없이 가끔 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대개 그 마음속에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답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손과 발이 마비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병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세포가 꾸준히 생성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 마음속에 분노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경통, 위궤양, 밥만 먹으면 이유 없이 설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개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다는 아니에요. 혹시 여기 또 있다가 또 시험 들라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것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용서를 잘해서 그런지 그렇게 소화력이 좋아. 그렇게 소화력. 우리 예준이만큼 소화력이 좋아. 어떻게 나는 아직도 돌을 씹어 먹어도 될 만한 정도로 이렇게 위장이 좋아요. 자, 어쨌든 그 신문에 난 이야기랑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54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제사를 드리고 떡을 나누고 밤을 샜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같이요. 55절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날 밤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 라반은 밤새도록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회포를 풀고 딸을 부탁하고 아침 일찍이 손자들과 입맞추고 헤어집니다. 라반의 눈에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용서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 이런 역사가, 직장에서 갈등,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모든 갈등이, 이런 용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손해를 보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화해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